전에 뿌리라는 영화가 전 세계인을 울렸고 또 자기 민족의 뿌리찾기 운동이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또는 식물일까지도 그 뿌리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그 올리브 나무가 2000년, 3000년, 5000년씩 된 나무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던 그 나무들입니다. 근데 이 수천 년을 지니고 있는 그 나무의 특징이 뭐냐? 뿌리가 수십 미터씩 뻗어 있다고 합니다. 나무가 견딜 수 있는 힘은 그 뿌리와 정비례합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뿌리가 건강하고 또 그래야 거목이 됩니다. 이게 나무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에도 뿌리가 있고 신앙에도 뿌리가 있고 또 나라에도 뿌리가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도 또 뿌리가 튼튼하고 건강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3대까지 신앙의 뿌리를 내린 이 디모데를 바울이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당시의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까지 했고 또는 마지막 임종이 다가올 때에도 디모데를 찾았습니다. 그만큼 신뢰했고 또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디모데의 믿음과 인격이 우연인가? 아닙니다.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바로 이 디모데 속에도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혈통,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의 뿌리를 두 가지로 칭찬을 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의 따라합시다. 청결한 양심. 디모데의 청결한 양심을 칭찬했습니다. 오늘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무슨 양심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내 신앙의 뿌리를 보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청결한 양심이란 말이 나와요. 양심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영리한 짐승도 양심은 없어요. 양심은 선악을 분별하게 만들고 자신을 살피는 감시 기능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이나 인생을 바로 사는 길입니다.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버리니까 믿음도 파손되고 말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걸 보게 돼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양심을 버리면 그 믿음도 파괴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믿음과 양심은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고 또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바울은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서 이 양심이 꼬리지 않기를 힘쓰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구원의 통로라고 한다면 양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지시하는 나침판과 같은 거예요. 항해하는 배가 나침판이 고장났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방향을 잃고 표류하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되고 말 겁니다. 양심의 기능이 살아 있어야 우리가 바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한테 이 여인을 돌로 치리까 놓아주리까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만약에 놓아주라고 하면 율법에 걸리게 되고 돌로 치라고 하면 그동안 예수님이 외쳤던 그 사랑은 위선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때에 말없이 땅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이 뭐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러고 났는데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떠나갔다. 여기 양심의 가책이란 말이 나와요. 이 양심의 가책, 이것은 인간과 짐승의 다른 점이에요. 인간에게만 있는 양심인 겁니다. 양심은 인간이 내면 속에서 선악을 알게 해주는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양심의 종류가 여러 개가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3, 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청결한 양심도 있고, 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착한 양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화인이 뭐예요? 불도장으로 지져가지고 이 양심이 감각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선악이 구별이 안 되고 파손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에 갈수록 혼란해집니다. 양심의 기능이 고장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 끔찍한 살인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가 자식을 살인을 합니다. 전에도 자기 아기를 죽여가지고 냉장고 속에 넣고 있었던 거예요. 또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이런 사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이렇게 잔인해졌을까? 이 양심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이런 양심의 기능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일 때 죽은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청결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할 때 디모데 속에는 청결한 양심이 있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온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신앙의 혈통을 잘 물려받았다는 말입니다. 양심을 따라 살아갈 때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임합니다. 영혼이 맑아집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청결한 양심으로 사는 법을 자꾸 보여줘야 돼요. 요즘 나라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평범한 한 시민만도 못한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이고 파렴치하고 거짓된 언행, 정직하지 못한 삶, 다음 세대들에게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참으로 정체성이 혼란한 거예요. 내가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방법도 정당화시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여러분, 사회가 무슨
굉장한 소득 수준이 넘고 지식 수준이 넘는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 인격이라고 하는 게 잘 이루어져야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의 청결한 양심, 그 인격, 이게 우연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좋은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 나라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전통이 잘 서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신앙의 인격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디모데 속에 있는, 따라합시다, 거짓 없는 믿음.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칭찬한다고 했어요. 오늘 5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것을 확신한다.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거짓 없는 믿음. 신앙에서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믿음입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신앙의 본질은 오직 믿음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믿음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도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드려야 응답이 되는 것이고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연락을 합니다. 헌금도 믿음으로 드려야 온전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열정이나 이름을 본 게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했어요.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느냐?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믿음대로 되라. 그 시간에 병자가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거짓 없는 믿음이란 말씀을 했어요. 거짓 없는 믿음이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믿음에도 거짓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속에는 항상 마귀가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 그랬어요. 거짓된 마음, 거짓된 인격, 거짓된 삶, 거짓된 믿음은 마귀가 먼저 알고 자신을 스스로 속는 일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부부간에도 이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거 아닌 건데도. 그러면 부부간에도 신뢰가 없어요.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이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리더십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일을 잘하는 건 좋은데 뭔가 신뢰가 없으면 그 사람을 믿고 맡길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손수건만은 줘도 병자가 낫는 거예요. 이것을 본 마술사가 자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가만히 쳐다보다가 야, 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야? 그리고 옷을 확 잡아치니까 이 마술사가 도망을 가는데 옷이 그냥 홀랑 벗어진 거야. 그리고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아마 속옷까지 다 벗어졌을 것 같아. 개망신을 당하고. 여러분, 거짓된 것은, 거짓된 그 믿음을 귀신이 먼저 알아봤다는 거야. 우리가 거짓된 삶, 거짓된 것 속에는 항상 사단이가 틈을 타는 통로라는 것을 알아야 돼.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할 때 거짓 없는 믿음이라면 칭찬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정직한 고백을 드려야 되고, 정직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믿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노라고 하나님을 처절히 의지할 때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내가 보았다. 오늘 여러분도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가는 그런 신앙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디모데는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좋은 신앙의 DNA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오늘 이 마음의 청결한 마음, 그리고 거짓 없는 이 믿음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더니,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신앙의 DNA입니다. 우리 신앙의 DNA, 이걸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의 청결한 양심, 은혜의 눈물, 거짓 없는 믿음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 디모데의 신앙은 3대에 걸쳐서 물려받은 신앙의 혈통인 거예요. 부모로부터 흐르는 신앙의 DNA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이건 3대가 나와요. 이것이 신앙의 유전자입니다. 여러분, 유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꼭 의사 선생님이 묻는 게 뭐예요? 가족 중에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꼭 물어요. 이게 뭐예요? 유전자예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부모로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가 우리 몸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질병에도. 여러분, 이것이 육체만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에도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처음 초창기 받아들인 5대 이상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런 가정의 가문을 조사해 봤더니 그 후손들이 거의 다 영적으로 뿐만이 아닙니다. 각 분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분야에서 아주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중심의 지도자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무당, 점쟁이, 역술인 가정, 이런 어떤 무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그 가정의 5대 안에 거의 불행한 일들이 그 후대에게 수없이 일어나 있더래요. 정신질환서부터 여러 가지가.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의 DNA가 흘러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당대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무엘상 2장을 볼 때마다 두 가정을 비교하면서 늘 기도를 마음에서 하게 돼요. 하나는 기도로 키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키웠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항상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도 들려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 어린 사무엘은 들었던 거예요. 훗날에는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누굽니까? 그 당대의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들의 자식들을 보세요. 신앙을 바로 물려주지 못하고 당대에 끝났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모태부터 자란 제사장의 자식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제사장의 아들로 자라면서도 믿음으로 그 자식들을 키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뭡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겼더라.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신앙으로 자식을 양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를 키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키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4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훗날에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에 나갔다가 한나라의 전쟁에서 죽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는 충격을 받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엘리 제사장은 자식 농사를 망친 거예요. 엘리는 자식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고 당대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은 당대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내 자녀들은 신앙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믿음을 떠나버렸어요. 자식 농사 망친 거야. 당대에서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혈통을 잘 이어가야 돼요.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지식이 많고 사회적인 명성이 있고 돈이 많은 부를 가졌다고 해서 굉장히 가문이 있는 아닙니다. 진정한 가문은 그 가정 안에 평안함이 있어야 돼. 안식이 있고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서로의 소통하는 대화가 있고 경청이 있고 그런 속에서 자란 자녀들이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고 사위로 맞이하는 일이어야 되지. 남편을 개떡같이 알고 말이야 막 그냥 우습게 알고 남편이 그냥 구리처럼 이러고 그게 좋아 보여? 그러면 그런 딸내미들은 데려가면요 지 남편한테 결혼하고 그 짓 해요. 또 여러분, 남자들 마찬가지야. 여자를 막 구박하고 막 욱박지르고 그냥 그러고 나면요 그 아들은 그것밖에 본 게 없으니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라온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공부를 좀 덜 시켰다고 좋은 대학을 못 갔다고 낙심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정말 교회에서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고 하는 아주 잘 믿는 것 같은데 가정에 가면 찬송 한 번 안 부르고 기도 소리 하나 없고 밤낮 갈등과 고통과 소리에 등을 돌리고 있고 자식들이 집에 들어오기 싫은 그런 환경의 문화가 돼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개하면서 가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식 농사를 망친 엘리 제사장을 거울로 삼으세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누가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설교하는 나도 여러분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디모데가 그 훌륭한 인격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 앞에 좋은 지도자로 소개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 외주모 로이시에서부터 흘러온 그 믿음의 혈통이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외가로부터 받은 거죠. 네 속에도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이 칭찬의 이 유전자의 혈통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디모데처럼 좋은 신앙의 DNA를 물려주길 바라요.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면서요, 여러분, 주의를 빠지면 죽는 줄 알아야 돼. 어려서부터 11조를 구걸하며 살아야 걔가 성공을 해서 돈을 벌고 기업을 해도요 1,000만 원, 1억, 10억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수입을 주어서 드렸다는 기쁨이 있는 건데, 이것을 어려서부터 훈련이 안 되면 내 걸 드리는 것 같으니까 가면서 자꾸 줄이는 거야. 여러분, 자기 소득을 줄이는 거야. 오늘 남을 섬길 줄 아는 성경적 세계관도요 있다고 섬기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이런 마음을 길러줘야 좋은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편에서 섬기며 살면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한 시대를 주도할 정치, 경제, 사회, 문학, 교육 각 분야의 인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